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 500~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역을 사람처럼 의인화한 거지요. 그 베들레헴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영원에 있는 사람은 오직 사람은 없죠.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아마도 보통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가 메시아로 나오겠지, 내지는 메시아로 태어나겠지, 어떤 상상력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약 100km 베들레헴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자, 베들레헴은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내려오게 해야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곧 산딸이에요.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아요. 어떻게 내려올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들 부부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곧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황제가 갑자기 모든 로마 영에 속한 자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각기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의 명령이니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호적하고 되돌아올 때 낳으면 안 돼요. 또 가기 전에 낳아도 안 돼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그들은 호적을 빨리 하고 옵시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기를 낳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또 아기가 보통 아기예요. 천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갖게 될 거라고 알려준 메시아를 뱃속에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왜 이렇게 모든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확한 타이밍에 심지어 여관을 운영하는 주인장들의 마음을 다 닫아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자, 10절과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기쁨의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확한 타이밍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큰 기쁨의 소식이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온 세상에 미칠. 그러니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누리고 전하고 이 큰 기쁨의 소식 안에서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한 이들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지요. 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역에라는 말씀은 베들레헴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베들레헴 주변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소식을 알려줬어요. 저는 어릴 적에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그러셨나 보다,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나 보다,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셨나 보다, 그래서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왔나 보다, 별 이렇게 생각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이제 멋있게 그린 성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성탄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 보여주세요. 저 멀리 사는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세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특히 목자들은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목자들이 천사들을 봤어요. 한 명 본 것도 깜짝 놀라운데, 자,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들판에 목자 몇 명 있고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천군 천사와 셀 수도 없는 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콘서트를 하듯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거의 실수인 수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목자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목자들에게, 왜 알지도 못하던 동방 박사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알리셨을까요? 이 천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요. 기쁨의 소식, 합격의 소식, 출산의 소식. 여러분, 출산하신 우리 권사님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어요? 신랑님에게 가장 먼저. 신랑님은 병원 밖에서 기다리셨을 테고, 해녀 신랑님이 그걸 모르고 출장을 갔거나 술을 드시고 안 들어오셨거나 그럼 큰일 나는 거죠. 하여튼 신랑님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 거고, 그 당시 전화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어떻게든 친정엄마 아빠 그리고 시부모님, 그렇지 않아요? 가장 출산의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출산의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가장 듣고 싶어 하던 이들, 가장 기다리던 이들,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만약에 목자들하고 동방 박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천사들이 막 알려주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 관심 없는데요? 나 양이나 칠래요? 이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고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뻐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오셨다 그러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쁨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던 두 사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8일이 되신 후에 성경,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 할례를 받고 또 이제 치료해야 할 예식을 하러 성전에 나옵니다. 자, 그때 시므온을 만나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5절, 26절 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같이 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시므온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요, 경건하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바로 메시아죠. 최고의 위로,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독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훌륭한 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 시몬 2000년 전에 애기들이 한둘 와요. 8일에 할례 받기 위해서 오는 애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알까요? 성전에 매일 나가시면서 오늘 메시아가 옵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또 못 봤어요. 다음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대체 언제 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있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오늘 안 오시네. 내일은 오실까? 내일을 기대해야지. 내일 안 오시네. 그거 쉽지 않아요. 안 오셨구나. 내일 좀 실망감이 오겠죠. 실망감이. 오늘 안 오셨는데 기대감이 일어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실망감이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올 때 그 뭔가 성령님의 사인이 있었겠죠. 너무나 크게 기뻤겠죠. 자, 그래서 29절 그 아기를 봤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고백할 때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좋아요, 너무나 기뻐요, 감사해요.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간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거죠. 평안히 놓아 주는도다. 우리는 기뻐요. 메시아가 와서 너무나 기쁜데 이제는 저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또 그 공간에 안나 선지자라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36절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성전에 또 매일매일 출퇴근한 여인이 또 있었어요. 처음에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 거의 자신의 젊은 때부터 84세까지, 그 당시에 84세는요 굉장히 어르신입니다. 정말 나이가 많은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성전에 나오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자,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이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왔음을, 메시아가 이 아기의 모습으로 왔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요,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안나 선지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셨던 거죠.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연약한 어르신들을 볼 때, 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곳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정말 이들처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래서 그 기쁨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과 세계에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사님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심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세상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지역에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파송한 장로는 선교사님 비롯하여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구원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므온, 안나 선지자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제일의 가족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